참 선지자 노릇하기 좀 어렵죠. 반대하고 잡아 막 죽이려고 하면서 이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은 내 피가 너희 이 성에 다 바르는 게나 마찬가지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싸우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이게 그 유다가 망하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이 고관들하고 백성 제사장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백성들하고 이 고관들은 또 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함부로 우리가 해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바로 잡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4페이지죠. 그리스도의 중재사역. 아주 긴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44페이지 그리스도의 중재사역.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되었고, 그리하여 사람인 우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위험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임명하신 중보자께서는 그의 위험으로서 결단코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혹은 우리 공한 생각으로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이나 땅에서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또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가 심지어 자기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우리가 권세나 능력을 가진 이를 찾고자 한다면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보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더욱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더 빨리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성인들을 모욕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실천해 본 적도 없고 또 요구한 적도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은 순전히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성인들은 자신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듯이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이와 같은 존경하는 습관을 시종일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은 공포심이나 불신앙을 우리에게 제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동일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동시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대변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변자로 주시기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버리고 다른 대변자를 찾거나 심지어 찾을 수도 없는 다른 대변자를 구하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주의 기도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길죠? 예,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게 돼가지고, 사실 이건 그때 종교개혁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딴 중보자 필요가 없다. 왜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도 의지해서 중보자를 삼고 있고, 성인들을 통해서 성인들한테도 의지해서 또 기도를 하고 하면 성인들도 우리의 중보를 해준다. 이래 해가 심지어 성인들이 쌓아놓은 메리트, 말이 생각이 안 나. 성인의 공덕이지. 예, 이제, 나머지, 우리한테 모자라는 것도 보태준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인도 중보자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중보자이시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사실 없죠. 없어요. 지금 어떤 중보자도 없어. 어떤 목사도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이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한 번만 중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 사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하고 독립해가 우리가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모두 우리 모두를 전체를 자기 안에서 자기가 품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중보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 이건 구속의 중보라 하죠. 중보라 할 수 있는데, 창조 때도 역시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의 중보, 이 창조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조하고
그리스도와 중보 사역을 하셨다. 이걸 강조하신 분이 그 옛날 총신에서 가르치신 지금 은퇴를 하신 서철원 교수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창조 때의 중보 사역, 중보자 사역 이걸 강조를 하시가 아마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지 싶어요. 그래서 화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오시가 우리 이제 총신에서 한국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일익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가르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이래 해놨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빼떡 이렇게 삐뚤어지는 수가 있고 좀 모자라는 거 보태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태가고 또 바로 잡아가면서 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이게 참 중요한 진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걸 기초로 해가 책을 쓴 게 조직신학이거든요. 사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이놈 벨지역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신론 만들고 뭐 이제 인재론 만들고 뭐 이제 이 구원론 만들고 뭐 이제 기독론 만들고 이래가 이제 교회론 만들고 이래 가지고 나는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직신학 딴 게 아니고 이게 조직신학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10편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89편 예. 오늘 성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가지고 89편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이제 나중에 할 때니까 3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참 치욕이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들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89편 에스라인 에단의 시죠. 마스길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에단을 우리가 이제 마스길 하는 말은 여기는 뭐 지혜 이런 말을 했죠. 지혜, 지혜롭게 한다 하는데 좀 이런 이제 에단에 지혜롭게 하는 기구나 시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이걸 볼 때 이래 에단에게서 배워 가르쳐 주는 어떤 것이다. 이래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지혜다 하는 이렇게 막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에는 이 에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럿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이제 89편을 지은 시인 에단은 솔로몬 시대의 사람으로서 네 지혜로운 사람, 네 사람 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비교가 되는 이스라엘의 네 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비교가 되는 이 네 사람들은 에스라 사람 에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은 우리가 지난 시편 88편에서 우리가 봤는데 거의 반평생을 아마 곤란함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대화를 주고받았던 사람, 또 그런 중에도 여호와와 교제가 더욱 깊어져 갔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도 더욱 깊이 이해하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헤만이 바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 네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네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오늘 이 시편 89편을 지은 이 에단 이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단은 아마 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 중에서 이 에단을 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헤만의 아픈 인생에서
나온 이 시편 88편과 다윗 언약의 의미를 강조하며 그것과 현실이 모순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이 에단의 시를 다란하게 함께 편집해 놓은 것은 아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고 특히 현자로서 이름이 난 두 사람을 나란하게 아마 열거해 놓았다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88편에서 고난 가운데 살던 사람 해만의 생애의 그 아픔과 89편에서 에단이 다윗 언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편집을 해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추측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로운 현자 에단의 시를 대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를 볼 때에 에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 언약의 의미를 가장 명쾌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에단이 이 시를 남겼습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9편에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에 더욱 단단해지고 또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에단이 이 시를 지었을 시기는 아마도 그의 인생 황혼기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단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초기에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발탁되어서 솔로몬의 나라를 도우기 시작했다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때 에단은 상당히 젊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는 솔로몬 통치가 끝이 났고 그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특히 신앙이 없는 왕들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모욕을 당하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지어진 시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의 38절에서 45절은 아마 이런 정황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기게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마저도 각종 우상을 유다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이런 짓을 또 했어요. 열왕기상 14장에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시삭이에요. 시삭.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에단은 아마 다 보고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언제에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이런 회복을 갈구를 했던 것 같고 또 이 시를 지어서 노래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솔로몬 통치 40년을 지나갔고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다윗 왕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중에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단이 아마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발탁된 나이가 아마 30세 또는 40세쯤이라고도 한다면은 에단이 아마 이 시를 지었을 때는 75세 내지 85세. 왜냐? 이 시상이 치러 올라왔을 때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죽고 40년 다스리고 죽고 나서 그 후 40년 지났고 시삭 5년 또 지난 후에 시삭이 올라와 쳤으니까 그래서 45년을 보태면 되거든. 그래서 30세라고 한다면 45년은 75, 40세쯤 됐다 하면 85세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단은 자기 시대에 다윗 언약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픈 역사를 아마 경험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시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단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자랑하며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 2절이 그 앞뒤가 무슨 말인지 애매하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86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성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 자신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에단도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단 자신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자기는 이상 중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상 중에 어떻게 들었을까? 다윗에게 말할 때 에단 이들도 참여해가지고 모두 들었을까? 안 그러면 에단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이상을 보였었던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이 다윗이 들은 이 계시의 내용을 함께 참여해서 들은 에단 그걸 정리하면서 이 계시 받아서 확인하게 되는 이 에단도 거기에 참여한 그래서 자기도 계시를 함께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함께 자기도 이상 중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셨던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내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인자 성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체 이 인자가 무엇이고 성실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에요. 성경 히브리 사전으로서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의 사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전 중에 하나가 이 게세네우스 사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사전인데요. 이 게세네우스 사전에는 인자라는 걸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놨냐면은 인자는 헤세드죠. 인자 지난번에 헤세드 헤세드 했죠. 헤세드는 좋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랑, 친절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열심이다. 하나님 보면 사람이 가지는 열심이다. 그리고 어쨌든 사랑하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참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열심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원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니까 여기 이 속에 이제 자상함 이런 말이 또 포함이 되고 이런 뜻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자상함. 또 여기 이제 친절하고 관대하고 도움이 되고 자상함. 영어에 이래 benevol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다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설명해 나온 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 멀시, 자비할 때는 멀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연민, 이런 의미로서 사용이 많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이런 마음, 경건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경건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piety,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the piety of the saints towards God, 이래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세 번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호의, 자비,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이 말이 사용이 되어졌다. 헤세드락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거 많이 들어있는데 추가를 해가 없애버리고 이렇게 요약해가 지금 설명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 추가해가 말한 이것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행동뿐만 아니고 열심, 마음의 열심, 열정, 열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실 그 앞에 나오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에 대한 설명, 보충해서 설명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도 헤세드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후에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인정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는 무조건 인자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배후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5절 여기 보면은 내 희생의 피,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희생의 피. 내 희생의 피, 이 말은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내 희생의 피, 내 희생의 피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의 희생의 피다. 그게 그러면 내한테 바치는 이건 내 끼다, 희생의 피는 내 끼란 말이냐, 이 말인가? 이렇게 읽어 들어도 그래도 내 끼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 됩니까? 이게 하나님 자신께 소속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 희생의 피, 그러면 그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희생을 하신다. 어떻게? 대속의 죽음으로써 희생을 하신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희생 제사들이에요.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 희생의 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내 희생의 피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이 대속하는 대속의 효력, 하나님 자신의 대속의 효력을 늘 베풀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락 하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자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랑 하잖아요. 그 인자는 자비나 거꾸리 하면 비슷한데, 이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국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에게 흠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흠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사실 인생사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 이걸 자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제 불교 대학 대학 교수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자기 볼 때는 불교는 그런 것이다, 이게. 자기가 불교를. 동국대학교 그때 어떤, 스님 하시는 분, 가르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볼 때는 보시라는 게, 불교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잡이라는 건 뭐냐? 이 험으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그거 몰라서, 그거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해주면은, 그걸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좀 놓고 버리고, 그게 이제 완전히 그런 걸 포기하고 버리고, 아하, 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웅다웅 할 것도 없다. 왜? 다 험으로 돌아가 보는데, 물거품 같은데, 뭐 할 게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일깨우는 이게 뭐냐? 그게 진짜 잡이다는 거야. 사실 이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대속도 없어요.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잡이라, 하나님이 해세도록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실하심 하는 이 성실도, 이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게 성실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 그래서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 이렇게 많이 번역이 이렇게 돼요. 알레데이아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때로는 피스티스,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정직, 진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통적인 특징이 사실 여러 말이 있는데, 하나의 이 말들이 담고 있는 기본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는 베이스가 뭐냐 할 때에, 아,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확고하게 충성스러운 면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확고하고 충성스러운 면, 꾸준하고 변함없이, 이러니까 자기 임무를 지속을 하는 이런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걸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이렇게 인자와 신실하심,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자와 신실하심이 사실 이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성경에 나와요. 예,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 이 이제 말들도 서로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에 신실하시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 인자하심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인자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다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인자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대대히 알게 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래, 그 인자하심이 대대에 변함이 없이 되도록 인자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약속하여서 다윗의 뿔을 높이려고 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다는 다윗 언약을 명쾌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명쾌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여기처럼 다윗 언약의 내용을 잘 정리해 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참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잘 명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하 7장에는 나오는데 이 언약을 맺는 건지 어쩐 건지도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또 애매한 부분 구석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신이 환상 중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읽겠습니다. 제가 해놨던 거는, 그때에 당신이 이상 중에서 당신의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사에게 힘을 주었고 백성 중에서 선택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발견하여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부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의 자식이 그를 공고하게 못할 것이다. 하나님 자기가 직접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읽어야 돼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술 것이다. 나의 성실과 인자가 그와 함께 할 것이요 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내가 바다에 그의 손을 둘 것이요 강들 위에 그의 오른손을 둘 것이다. 마치 다윗 왕이가 그의 강과 바다 위도 지배하는 신과 비슷한 이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파이라고 부를 것이다. 또한 내가 그를 장자 되게 하여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를 지키며 나의 언약이 그에게 견고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또 내가 그의 자손을 영구히 세우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들같이 길게 할 것이다. 만약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규례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만약 그들이 내 율례를 더럽히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전염병들로 그들의 악을 칠 것이다. 그러나 내 인자를 그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성실함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한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왕위가 해같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참 대단한 약속이에요. 달같이 영원히 견고히 있을 것이고, 그거 조금 다르죠. 제가 정거가 구름 속에서 견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누가 이제 애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이렇게 명료의 정리를 잘 해놨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그걸 읽어보면 이런 명료한 게 별로 없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기 11장에는 보면 또 좀 더 명료해지는데, 여기는 진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대단히. 다윗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서약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구나. 이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단은 아마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단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틀린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런 데가 중요해요. 39절에서 52절은 그 다윗의 언약과 정반대되는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 성실하시고 당신이 인자하심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권위가 여지없이 땅에 내동청이 있었습니다. 관까지 던져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이방인들에게도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단은 당신이 아마 변함없겠다고 맹세하신 다윗 왕위를 향한 인자하심이 어디에 과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단은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대답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생을 마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끝에 보면 그런 약간 암시가 주어져 있거든. 내 생애가 지금 얼마나 남았거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하고 연결 안 시키면 구약은 해결이 안 돼요. 구약은. 신약에 와야 비로소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심으로써 비로소 대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단의 질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대답은 에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멀리 있고 엉뚱한 대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대답이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대답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생을 마친 에단도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대답들을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결됐네 아마 이렇게 하고 있겠죠. 질문하는 것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야 대답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계에서 또는 우리의 이 세상 삶과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대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대답들을 다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유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대답 듣는 것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좀 위임하고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더라고. 그것도 어려운 것더라고. 그래 맡기면 되는데 그리고 남은 세상의 삶이 아마 이거 맡겨보고 나면은 힘이 들어도 남은 세상 살아갈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따로 사실 끼니까 주권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뭐 다 맡겨놓지. 맡기고 살다가 우리는 가면 되지. 그분이 알아서 할 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할지 여기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현재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좀 믿고 인정을 하니까 맡기고 그저 가는 거지. 맡기고 있으면 맡기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맡기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과학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엉터리 같은 일을 마구 오게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엉터리는 오게 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전부죠.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말할 때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의 영역에 믿는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용례의 선언이 영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 신자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전지전능의 영역에 속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 신자의 믿음은 엉터리를 막 오게 되는 것이 아니래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막 엉터리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참 믿는 사람한테는 이 엉터리가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그것을 그러나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만 알게 되는 절대적인 진리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나 다윗이라는 인간을 택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와 같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종교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엉터리 놔놓고 재놓고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우리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들이. 그래 이 사실을 네가 하여튼 인정하고 네가 믿더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창조주분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 엉터리를 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